경외하며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이들에게 필요한 지혜와 지식을 공급하소서. 국민들이 주님의 말씀을 진리로 여기며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게 하시고 반역하는 모든 법과 문화와 생각들이 속히 끊어지게 하소서. 알제리, 베르베르족 기독교인들이 아랍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콜롬비아, 위험한 레드존 지역에 필요한 사역자가 세워지게 하소서. 시골 핍박 지역에서의 효율적인 성경 인쇄와 오디오 성경이 배포되게 하소서. 미얀마 명절이 지나면서 명절에 여러분과 무슨 말씀을 나눌까 하고 고민하다가 첫 번째는 사랑에 대하여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여러분의 명절이 사랑이 가득한 명절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눴었고 또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눴었죠. 여러분의 명절이 예배하는 명절, 하나님 앞에 함께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명절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명절 전에 우리가 몇 주간 동안 나눴던 말씀, 복에 대한 말씀에 대하여 오늘 더 함께 나누면서 오늘 그리고 한두 번 정도 더 말씀을 복에 대한 말씀을 나눔으로 우리가 이 복에 대하여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이 복에 대한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나눌 테니까요. 여러분 같이 말씀 안에서 내가 복된 삶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들을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복에 대한 말씀 들은 것 기억하시나요? 제가 여러분에게 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드렸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복이십니다.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바로 복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중에 구원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따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복 없는 사람입니까? 다 복이 있는 사람이지요. 왜요? 말씀을 따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복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우리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죠.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구원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러니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는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영생의 복을 얻었죠. 지금 죽어도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천국의 삶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고요. 지금도 천국의 삶을 미리 여기서 살고 있으니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수많은 것들,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가 계시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있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습니다. 형제가 있고요. 함께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신앙 공동체가 있습니다. 함께하는 여러분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할 것들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소망 없는 삶이 아니라 소망 있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가시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는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지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나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선언해 봅시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우리 힘 있게 말합시다. 나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도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하고 인사해 봅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복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이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질문할 건 이겁니다. 그러면 그 복들은 우리가 어떻게 받는 걸까요? 그냥 알아서 자동적으로 주어지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들이 있나요? 라고 하는 질문들을 하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것인지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은혜로 값없이 복을 받습니다. 이 복은 내가 무언가를 해서 받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복이 바로 은혜로 받는 복이에요. 이건 내가 뭔가를 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복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구원의 복이지요. 우리는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복을 여러분이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이 구원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생각해보면 사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복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이 복을 받을 만한 착함이 우리에게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고 우리는 불의한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죄인일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어요. 그렇게 하시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우리를 향하여 일방적으로 주님이 선언하시는 말씀, 너는 의인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의로워서 의롭다고 인정받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전혀 의롭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전히 죄인입니다. 여전히 아직 죄인이었을 때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죄인이고 여전히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는 의로운 자야 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성도야 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라고 주님이 선언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위해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신 일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마땅한 자격이 여러분에게 있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나는 나 정도면 괜찮지요. 그래도 나만큼 산 사람이 얼마나 있다고요. 그래도 나 정도면 그래도 천국 갈 만한 자격이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기는 할지 몰라도 스스로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으니, 그러니 주님, 내가 죄인이었군요, 내가 십자가 앞에서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자격조차 없는 죄인이었군요 라는 걸 그제서야 깨닫고 지금 고백하는 것이지,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죽을 죄인인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땅에서, 이런 악한 놈이 어떻게 살아가지 라고 생각한 분이 얼마나 계십니까? 사실 나만큼만 살라고 해 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우리가요, 의로워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심지어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모르고 살았어요. 내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한 것이 있다면 은혜 받은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이 구원의 복을 허락해 주신 것이 있지요. 은혜라는 말 말고는 어떻게 우리가 이 구원의 복을 설명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복입니다. 근데 이 복을 우리가 은혜로 받았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복은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거저 받았어요. 감당할 수 없는 값없이 받은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받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첫 번째 답은 바로 은혜로 받습니다. 선물로 받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복을, 이 충만한 복을 이미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받으려고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신 복이에요. 여러분 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자녀가 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많은 복을 받은 자입니다. 내게 복이 없다, 왜 나만 복 받지 못했지, 왜 다른 사람들 다 복 받은 것 같은데 나만 복 못 받지?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받은 구원의 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지 못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미 복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게 계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복으로 말미암아, 또 내게 주신 생명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미 충만한 복을 받고도 남았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내가 복 받은 자임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그 은혜를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만든 복이 이게 다냐? 그럼 구원의 복이 다입니까? 라고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의 복만이 아니라 땅의 복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예비해 두신 그 복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까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시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복만이 아니라 이 땅의 충만한 복까지 우리가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누리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방법은 바로 첫 번째가 기도라고 하는 방법이지요. 복을 어떻게 받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첫 번째는 은혜로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함으로 복을 받습니다. 입니다. 성경에 여러 번 예수님 말씀하세요. 구해라, 구해라, 간구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참 여러 번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주님 약속하세요.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세요. 자, 그럼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기도해야지요. 기도하고 구해야 복을 받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기도해야지요. 그런데 기도하고 구할 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요? 무엇인지 우리가 구하는 건 다 하나님이 그대로 해주시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질문 안 해보셨습니까?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아마 마음으로라도 다 생각으로라도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 그럼 하나님이 구하는 건 다 주신대? 그럼 내가 뭘 구하든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야?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근데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마치 기도하는 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마치 알라딘의 그 요술램프 같은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구하라는 말씀을 네가 구한 대로 하나님이 다 그대로 허락하실 거야 라고만은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면 100% 구한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지는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만약에 우리가 주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구한 대로만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우리의 주님이 아니고 우리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거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하셔야만 한다면 하나님은 종이지 그게 무슨 주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지 우리가 하나님 종이지 하나님은 우리가 부려먹는 종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오해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질 때가 없지 않아요. 하나님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며요. 기도하면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루어 주신다며요. 그런데 왜 내가 이거 기도했는데 안 이루세요? 하나님 내가 이거 급하다 그랬잖아요.
내가 급하다 그랬는데 왜 빨리 안 하세요? 빨리 좀 하세요. 올해 안에 넘어가기 전에 이 문제 해결돼야 되거든요. 하나님, 제가 지금 돈이 필요해요. 돈 주세요. 제발 돈 좀 주세요. 왜 돈 안 주세요? 기도하면 돈 주신다면서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응답되지 않을 때 그렇게 따져 물을 수 있어요. 왜요? 이 말씀을 오해하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 약속하셨는데 이 말씀을 오해하면 그래? 내가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다 하신대? 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종이에요. 어느 상황에서든지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먼저는 주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구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행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구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이 이루지 않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응답하시고 우리 주님이 구하는 자에게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에서 보실 첫 번째 것은 바로 구하면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구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행하리라라고 말씀하는데 주님이 행하시는 것이 무엇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이 행하실 때 우리가 구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구하는 거 들어줄게 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정말 구한 그것을 그대로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 하면 구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야 라고 행하실 때도 있어요. 그럼 주님이 행하신 겁니까? 안 하신 겁니까? 하신 거예요. 응답하신 겁니까? 안 하신 겁니까? 응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대답하셨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저 이게 필요한데요. 저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데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대답하셨어요. 마치 사도 바울의 기도와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몸에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구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대답하시지요.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내게 있는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하나님께서 아니야 괜찮아. 그거 있어도 괜찮아. 이미 너는 은혜 많이 받았어. 그리고 네가 약한 그때에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면서 바울은요. 아니야 라고 하는 응답을 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하면 행하신 거죠. 그렇지요? 또 하나님 제가 지금 이게 필요한데요. 아니야 좀 기다려. 내 좋은 때가 있으니까 내가 그때 너한테 응답해 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기다려라고 대답하실 수도 있어요. 또 때로는요. 하나님 저 지금 이게 필요해요. 아니야 너 그거 말고 내가 볼 때는 저게 필요해. 그게 더 나아. 너한테 지금 이것보다 저게 더 나을 거야 라면서 하나님이 다른 것으로 응답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내가 구한 것을 그대로 100% 하나님이 나에게 그대로 주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행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내가 볼 때에는 내가 생각한 게 가장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에게 더 좋은 게 있으니까요. 때로는 그래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아니야 기다려. 그거 말고 다른 걸로 그 외에 또 다른 것으로도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대답하시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 행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이런 것도 구해야 되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따로 있는데 내가 그걸 맞춰서 구해야 되는 건가? 내가 그거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루지 않으시는 건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이 소원하는 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가시기 때문이지요.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첫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니까 얻지 못하는 거예요. 3절도 읽읍시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때로는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요? 잘못된 기도니까. 그래도 우리가 잘못된 기도는 하나님이 알아서 잘 걸러내셔서 알아서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가 할 건 뭡니까? 구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니까요, 어쨌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복은 어떻게 받습니까? 복은 기도함으로 받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세요. 악한 사람도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부모와 자녀 사이로 이해하면 조금 더 빠릅니다. 그 이해하기가 더 쉬워요. 어린 자녀들이요, 부모에게 구합니다.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마트 가면요, 장난감 매장이 있지요. 여기 장난감 매장은 잘 보이게 만들어놨는지 몰라요. 정말 그 위에다가 여기는 장난감 매장이에요 하고 딴 데는 표시도 안 해놓는데 거기만 따로 그렇게 표시를 해놓습니다. 어디서든 눈에 잘 보이게 해놨어요. 그래서 꼭 거기를 지나가도록 또 만들어 놓아요. 안 가면 안 되게 해놔서 애들이 마트만 가면은, 저희 영광이도 그랬습니다. 어릴 때요, 아기 때 마트만 가면은 알아서 장난감 매장으로 쪼르륵 달려갑니다. 꼭 거기부터 들러요. 그러면 뭐 합니까? 자기가 사고 싶은 거 막 쳐다보다가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집어가지고 얘기를 하죠. 엄마, 아빠, 이거 사주세요. 지가 우리한테 뭐 맡겨놓은 것도 없어요. 지가 뭐 우리 살림에 보탬되는 것도 없고요, 하는 일도 없는데 아니 뭐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엄마, 이거 사주세요. 아빠, 이거 사주세요. 정말 그거 다 사달라는 그 기세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있는 거 통째로 다 사주세요라고 하는 기세로 얘기를 해요. 정말 들어주면은 한도 끝도 없이 들어줄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런 요청에 어떻게 대답합니까? 때로는 알았어, 오늘 그거 사줄게 라고 대답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봤더니 이것보다 저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요만한 것보다 이만한 게 더 좋을 것 같아. 그럼 야, 영광아, 오늘 이거 말고 아빠가 이거 사줄게. 그래요? 그거 괜찮아요? 사줄 수 있어요? 그러면 뭐 얘가 이만한 거 들고 또 좋아하겠죠. 그렇죠? 아니면 안 돼. 야, 너 그건 너한테 안 돼. 네가 갖고 놀 거 아니야. 위험해. 안 돼. 하고 자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야, 그 오늘 말고 너 조금만 기다리면 네 생일이잖아. 설날이잖아. 뭐 그러면 너 그때 사줄게 하면서 나중에라고 또 미룰 수도 있지요. 넌 지금은 너무 작아서 안 되니까 조금 더 크면, 네가 갖고 놀만할 때가 되면 내가 너 그거 사줄게 라고 미룰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응답하신다는 거죠. 마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이가 유치원에 갔다가 집에 오는데 갑자기 여자아이를 하나 딱 데려오더니 하는 말이, 엄마, 아빠, 저 얘하고 지금 결혼할래요. 그랬다고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결혼시켜줄 거예요? 안 시켜주지요. 어떻게 결혼을 시켜줍니까? 안 돼 라고 대답하겠지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그 아이가 30살이 돼서 그 아이를 데리고 왔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얘하고 제가 결혼할게요. 그럼 여러분 결혼 시켜줄 거예요? 안 시켜줄 거예요? 당연히 시켜줘야지요. 그 아이가 너무나 사랑스럽고 예쁘고 좋은 아이라면 당연히 결혼을 시켜주겠지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40살이 되고 나이가 먹어가는데도 누구 하나 데려오지 않으면 여러분 등 떠밀면서 너 언제 결혼할 거니?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세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받는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하는 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구함으로 기도하시고,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구하고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그 간구한 대로만 응답하지는 않으시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행하시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복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는 방법은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받아요. 신명기 5장 33절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말씀을 잘 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성경에서 읽을 때에는요, 꼭 주의하실 건 그 축복의 말씀만, 마음에 드는 부분만 쏙 빼서 그것만 읽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앞뒤를 같이 읽으셔야만 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약속은 거의 다 그 앞뒤로 하나님의 명령이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명령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라는 명령이 들어가 있어요. 모든 말씀대로 순종해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살 것이고 복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지요. 이런 약속의 말씀 성경에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신명기 6장 3절에도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러면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라. 그러면 복을 받을 것이다. 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래야만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며 신명기 6장에 또 말씀합니다. 선량한 일을, 하나님 보실 때 선한 일을 행해라. 그러면 네가 복을 받고, 또 신명기 24장 19절에 네가 밭에서 곡식을 멜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곡식 뺄 때 까먹은 부분이 있어요. 내가 거기 까먹었네. 그거 주워와야 되는데 까먹었어요. 주워오지 못했네. 내가 가서 주워와야지 하지 말고 놔둬라. 왜요?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어라. 그 사람들 먹을 수 있게 두어라. 그러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보다 더 많은 것으로 채우시는 복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28장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앞에 스크린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분리해 놓은 것처럼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이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라고 복을 약속하세요. 그렇죠? 2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이 또 약속하신 말씀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청종한다는 말은 그냥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라는 뜻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고 너에게 이르리니 하면서 3절부터 약속하면서 말씀하세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 짐승의 새끼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광주리가 네 광주리와 떡반죽거리 또 복을 받고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주님이 계속하여 복에 대하여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이라는 명령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뜻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한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의 길에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사는 것도 복이지만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더 나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이 말씀의 복을 허락해 주셨지만 또 우리에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로 이 땅에 살아갈 때 더 많은 풍성한 일을, 약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것은 땅의 복만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도 허락해 주시고요, 또 하늘의 풍성한 영적인 능력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과 쓸 것으로도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 가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시편 1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볼 텐데요, 한번 앞에 스크린을 보시고 이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는데 그게 오늘 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이 말씀을 읽어 봅시다. 아시겠죠? 복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나이죠. 내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힘있게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설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1절을 다시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악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아요. 그러면 뭐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요?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시나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삶이 되게 하실 거라 말씀하시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이 구원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의 복을 이미 우리는 충만하게 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복을 기도함으로 받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기도하여서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여러분 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부어주시는 놀라운 복이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